소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상식적이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밝은 정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병들어 보면은 건강 하나만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이 우상처럼 모든 일에 목숨 걸고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만족을 아는 정신적 자세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돈을 얼마큼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끝도 없는 거죠. 그건 인간이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한계, 이걸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만족한 정신적인 자세도 있어야 되고 또 밝은 모든 매사로 긍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없으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노년에 돈 없으면 비극입니다. 그래 법정 스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 무소유주를 주장했던 분 아니세요? 근데 나이 들어서 또래 되신 분들한테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이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삶이 살아가는데 나이 안 들어도 사람이 적당한 경제가 있어야 먹고 살고 또 사람이 짐승새끼도 아닌데 먹고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주고 싶을 때 좀 주고 쓸 때 쓰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있어야 사람의 의미가 있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쓴다는 것은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죠.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라도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 있다고 다 있다고 행복할까요? 이것에 대한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아내나 신랑이나 자녀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즐거움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행복은 더 크게 내 안에 자리하고 그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도 교회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은사자가 와서 손을 대면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는 것도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는 게 손을 대 벌렁 나가 자빠지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거냐?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렁 자빠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8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됐다고 합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는 안 하고 싶다,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뭘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삐져갖고 돌아서 지 맘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섭섭함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의 상함도 많이 생기고,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알아주면 마음이 막 부대끼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삐지고 돌아앉고 별 감정을 다 노출하고 사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사랑해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됐다고 말합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절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니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은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시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 보물,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29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도 명하여서 자훈하여서 그들도 금과 은과 철과 동을 다 가져오게 하고, 또 다윗 스스로가 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완전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뭘 얼마큼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한번 가세요. 29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나니, 거기에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다 그래. 내 개인의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내 개인의 재산을 얼마큼 드렸나? 4절 보시겠어요? 시작.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면 됐어요. 그 한 절에서 다윗이 드린 예물이 얼만큼이에요? 순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래, 은은 좀 빼겠어요. 오늘 계산이 복잡하니까 은은 빼고 금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그러면 1달란트를 그램으로 바꾸면 34,000g입니다. 34,000g인데 우리가 금을 반지를 하거나 할 때 한 돈이라고 그러죠. 한 돈을 할 때 한 돈이 몇 g이게요? 3.57g이에요. 3.75g, 3.75g. 그럼 3.75g이 한 돈인데 돈으로 바꾸면은 33,000g을 돈으로 바꾸면은 약 9,000돈이 됩니다. 9,000돈. 제가 오늘 내부에서 검색해 보니까 금 한 돈이 시가가 18만 원. 우수리 쳐버렸어요. 제가 우수리 딱 치고 그래 18만 원 계산하기 좋게 18만 원이었어요. 그 18만 원을 9,000돈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18억이 됩니다. 16억이 됩니다. 16억이 되는데 몇 달란트입니까? 3,000달란트예요. 그
그럼 16억에다 3천을 곱하면 얼마 될까요? 4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입도 안 벌리시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그냥 자기 개인의 금으로 들은 것만, 보석을 드리고 이런 거 말고 개인이 금만 들은 것만 4조 8천억 원, 우리 현재 돈으로 하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거절했는데, 거절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세요. 씨뚝해갖고 삐져갖고 뭐 심쿵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저를 사모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건축을 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뭡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자기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4조 8천억 원이나 되는 금, 은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이 뭐예요? 어이씨, 너 괜히 했나? 이런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뭐하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17절 가서 한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다윗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이 행복을 지금 다윗이 만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든, 오늘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만난 환경이 어쨌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어요? 대면 손대면 뻗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거는 하나의 은사 속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맨날 자빠지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일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매일 찬양.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찬송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멘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입에 달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안에 가득하면요, 조금만 해도 불편해집니다. 화가 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고 성령 반복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만물의 머리심이다. 반복되는 말들이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뭐예요? 왕입니다. 근데 이 왕권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간이 뭐냐? 그의 신앙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뭐가 나오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26절에 28절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네요. 믿으시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면,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의 피값을 나를 사셨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만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유익되게 할 거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자, 16절 뒤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이거 다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신 거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들었을 뿐이옵니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주께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남에게 주고 선을 베풀 때도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줄 때 뭘 하느냐면 뿌듯한 마음, 자부심이 지나쳐서 마치 주는 사람으로서 마음 정신적으로 갑질하고 있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내가 너 줬다, 우리 교회가 너 교회 세워줬어, 이런 보이지 않는 갑질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늘 조심하는 것이에요. 왜 조심하냐면 마치 우리가 돈 갖고 와갖고 선교사나 그쪽에 가난한 사람들을 뭔가 수혜를 베풀고 마치 우리는 한 수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밑에 사람이고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런 감정과 태도를 버려야 된다. 마음을 낮춰서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안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마음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교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교회나 교인들이 뭐 조금 해놓고 굉장히 내가 했던 것을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갖는 걸 보는데,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으면 이미 여러분의 상을 받았고 끝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진리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이름이 감추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감사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이 같지 않으면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만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고도 재물을 준비하고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들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의 춤이 그 몸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아니, 인생이 내 왕위가 계속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영원토록 이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뭐 같아요? 우리는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붙들고 이걸 세우고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거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굉장히 화려하게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내 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내가 살아야 할 만큼 살다 가는 거고 또 내게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쓰다 가다가 여기에 얼마를 갖고 있든 다 놓고 갑니다. 아닙니까? 대단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것 부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억 8천만 원 그 금 하나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서 기뻐할 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 깜짝할 지나가는 시간 내가 살다 가는 건데 이게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젊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지혜를 갖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모세는 뭐요? 내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바르게 삽니다. 대만의 갑부 중에 두 번째 가는 대만 플라스틱 회장 되시는 또 그분의 별명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왕융칭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2008년도 10월 15일에 91세로 숨졌습니다. 숨지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8년도 11월 12일에 홍콩의 대공보를 비롯한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왕 회장은 편지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모두가 재물을 바라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누구도 떠날 때 가지고 떠날 수 없다. 모으는 재산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과 작별할 때는 재산도 모두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예외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하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쓰라고 맡긴 것이라는 본질을 알고 이런 인식하에 인생을 충실히 꾸려가길 바란다.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주요 뜻으로 삼되 오직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자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인생을 최소한 진지하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제한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여기서 인생을 전체를 살다가 끝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손님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물러도 그건 자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사도 여기에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시간이 되면 두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내 생애를 통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